다니엘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들을 귀를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많이 바쁘셨지요?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짓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짓지 않습니다. 이름을 지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그 이름들이 다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가 지어주지요. 혹은 돈을 많이 주고 장명수에서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그것도 부모가 그 많은 돈을 주고 부모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아이를 위하여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부모의 소망까지 거기에 부여하게 됩니다. 이름을 보면 그 공동체의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씨개명.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으로 그 나라 백성인 것이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김다나카 이런 식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그 이름 안에 보면 그 민족의 공동체, 그 의미가 거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 유다의 백성들을 인질로 끌고 가서 그들을 자기 나라 사람들로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들을 불러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들 중에서 똑똑한 소년들을 선택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특별한 대우를 통해서 갈대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왕의 의도가 엿보이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을 훈련을 받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갈대아 사람의 이름으로 계명을 합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름까지 빼앗기고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바뀐 이름들이 보면 이방 신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뀐 이름은 뭡니까? 벨이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 이방 신이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믿음이 강한 친구들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소년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조국을 배신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창씨계명 때문에 끝까지 버티다가 해를 입은 사람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국을 버리고 선조가 준 이름을 바꾸기보다는 목숨을 바꾸는 것을 명예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저항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된 이들이 순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을 용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계명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성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일에가 지나면, 즉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바벨론에 둘 작정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름까지 계명하게 하면서 그들의 존재까지도 사라지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따끔한 매가 필요했다면 매를 때리면 되지, 이름까지 바꾸면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인질로 끌려간 사람 중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방신에게 전쟁에서 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꼴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의 그 이름까지도 빼앗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라면 이 믿음의 친구들에게 결사항쟁의 믿음을 주셔서 순교라도 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명예를 지키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수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분께서 지금 그들의 이름까지도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성경을 읽으면서 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고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권위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존귀함을 받은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서 벗어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순간에도 인간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보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보호를 위해서 사역론적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되지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고 있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의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인자가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동족을 떠나서 먼 타국에서 포로로 비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곤충들을 보면 보호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곤충은 심지어 주변의 색에 동화되도록 색이 바뀌는 그런 벌레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의 소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환관장을 통해서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이 특출한 소년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그들을 품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방법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적진에서 적으로가 아니라 아군으로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뀐 것은 이성적으로 보면 불행입니다.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이방 땅에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궁에서 그들의 이름으로 양육을 받으며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아군으로 받아들이며 그곳에 실세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왔지만 바벨론의 왕궁에서 주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입게 하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왕의 권세 아래 호위를 받으며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벨론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 이야기도 그 이후의 상황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비록 왕후가 되었지만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본래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로 이름을 개명하고 왕후까지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잠깐 보면 에스더서 2장 10절에서 또 20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동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도 유다 민족이지만 왕비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세우셨던 겁니다. 만약에 이 에스더가 에스더라고 이름하지 않고 그 이전의 이름은 하닷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왕후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아마 처음부터 그 후보자 군에서도 탈락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보호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라와 지역을 초월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번씩 유기견의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유기견들은 다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신뢰를 주지를 않습니다. 상처가 회복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수고를 들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해외로 입양을 가서 그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들이 꼭 부모를 찾아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정말 그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대처받지 못하는 아주 큰 아픔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도인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도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부른 자녀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성도라고 바꾸시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바뀐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은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인 우리를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젖이 돌면 아이가 젖을 먹을 때가 된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들이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정리하고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들게 하는 내용이 바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재앙 속에 사실은 이방의 우상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이 있는 동안 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1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들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 10가지의 재앙이 있는 동안, 그 모든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에서 보게 합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재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한 햇볕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비도 주십니다. 동일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정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물 가운데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넌 거 아닙니다. 헤엄쳐서 건넌 것도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잘 훈련되었던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홍해 바다에 물고기밥이 되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뜨겁게 하고 그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왕궁으로 들어가지만 그들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남산은혜 성도들의 사업터만큼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인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붙잡을 때에 거기에서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명의가 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명약이 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안에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안전한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 밑으로 들어갈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호의 우산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이제 성도다, 그렇게 성도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양이 제 갈 길을 가는 것처럼 자꾸 성도의 삶에서 비껴가려고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택함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성도인 사랑하는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주님 손 꼭 붙잡고 험한 세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매일의 삶이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여러분의 선자리 거기에서 주님이 내 손 꼭 붙잡고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공급해 달라고, 힘주시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 앞에서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막혀진 모든 담들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모든 엉뚱기들도 치워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만큼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주님이 아닌 세상에 혹은 사람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노력들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인 겁니다. 주님의 돕는 손길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도록,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지혜도 주시고,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능력도 주시고, 주님 우리가 구하면 막힌 담도 헐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